우리 옆 사람에게 형님, 누님, 언니 부르면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게 봤어야 뵙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텐데 말이죠. 오늘은 그 얼굴을 바라볼 결심이라고 해서 얼굴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나눌 겁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님을 만나고 나서 자식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가정에는 주님께서 안 주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인 줄 믿고 우리가 은혜다, 늘 은혜롭다, 주신 것이 참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낳았지. 제가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스위스에서 온 사람들, 우리 권사님 레벨의 두 여자분이 저희 어학원에 왔어요. 아들이 그 어학원에서 저희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엄마와 엄마 친구가 영어 배우러 한 달 온 거죠. 저희는 여러 달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영국에서 한 7, 8개월 머무는 동안 처음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봤어요. 피자를 사주셨는데 늘 돈이 없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만 하다가 이제 스위스에서 오신 여자 성도님들하고 피자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you made 자녀를 만들었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제가 영어를 썼어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자녀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도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물질이든 자녀이든 우리 교회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르되 형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형님에게 내가 얻으려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거짓말하고 붙잡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장자권을 원했는데 받았나요? 20년 동안 그냥 엄청난 고생하고 밤낮으로 애쓰면서 살아오고 나서 나중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다려야지 내가 막 버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고백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바라보는 이 32장, 33장에서는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주제를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평소보다 살짝 봤겠지만 옆 사람 말하지 말고 5초 동안 많이 쳐다보세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로 보는지 안 보는지. 자, 시작. 1, 2, 3, 4. 부부끼리 안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부부끼리 앉아놓고 서로 이거 안 되겠습니다. 부부관계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훈련을 하는데 제가 사람 얼굴을 30분 동안 바라보고 이렇게 손잡고, 집사님은 참 귀하시고요,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생각해내래요. 여러분, 30분 동안 앞사람 손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 다음 시간에 모였는데 또 바라보라고요. 아니, 이게 내 와이프도 이렇게 많이 쳐다본 적이 없는데 대인관계 훈련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대부분. 그게 참 특이한데요. 여러분, 나중에도 연구 결과를 제가 여러 심리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얼굴을 바라본다는 게요, 대면과 비대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요 동영상을 통해서도 얼굴 보는데요. 그거 말고 실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보통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도파민이나 뇌에서 17배에서 25배까지 그냥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얼굴을 보는 거하고 직접 대면을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굴을 보지 못하니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생각만 하는데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가까이 아주 근거리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 해외에 있는 우리들은 또 오래간만에 군대 간 그리고 대학 가서 떨어진 자녀들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이하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대면의 순간은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만 보냐면 여러분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군요. 있다고 그랬습니까?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도 가족 간에도 얼굴도 보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결단은 언제 했냐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갈 때 됐다 가라. 그래서 아내들한테 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고향 가나안 땅에 가면 보기 싫은 얼굴이 있어요. 누굽니까? 형 에서의 얼굴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명과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내가 싫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싫은 얼굴도 보아야 되기도 하고 보아야 될 결심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내가 정말 보기 힘든데 피하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얼굴을 보려는 결심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결국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7절을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뭐가요? 형님 얼굴 보는 게 이렇게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감정이 드는데 그 얼굴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에서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32장 이 9절 우리 7절 읽었는데 9절에서 11절 가운데 특별히 그 얼굴 보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 형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님에게 13절에서 20절까지는 형님에게 선물을 한 4대로 5대로 나누어서 선물 1, 선물 2, 선물 3 이렇게 해서 많은 양과 5종류의 짐승을 580마리 정도, 엄청난 거죠. 580마리 정도의 양떼, 소떼, 낙떼라고 하면 오늘날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라리 한 대, 메르세데스 벤츠 한 대, 아우디 한 대, 뭐 이렇게 정말 슈퍼카 정도 한 5대 정도 형님한테 선물로 드리는 것 같은 선물을 준비하죠. 왜 선물을 준비하냐면 이것도 형님 얼굴 보기 힘들어서 그 얼굴을 보려는 그런 잘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선물입니다. 기도하고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자, 20절 야곱의 생각을 우리 PPT를 보면서 20절을 우리 PPT에 있는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대면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얼굴 본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는 when I see him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로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첫 번째 기도를 했고 두 번째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얍복이라는 강가에 이제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 그 32장의 22절에서 32절까지 그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장소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형님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을 먼저 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포기 힘든 지금 야곱의 그 심리와 두려움과 답답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면서 해소가 되고 이제 형님 얼굴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건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 우리 미리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누가 등록을 했는데, 만약입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필리핀에 주재원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불싸 군대에서 날 때린 녀석이 목사가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 아니면 나와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담대한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그 사람과의 모든 사연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과거와 그 사람과 있었던 죄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했던 허물을 내가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얼굴을 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섭다기보다도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만나기 싫은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끼친 사람, 준 사람, 다투고 감정이 상한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 사람, 그 얼굴 떠올리기만 해도 불편한데 길에서 만나면 화들짝하고 숨을 정도로 그런 얼굴들이 있죠. 지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는데 가면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이 성숙하려면 꼭 만나야 될, 대면해야 될, 심리학에서 대면은 어려운 관계를 부딪히는 것을도 대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대면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되는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축복이 길인데 그건 어려운 대인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면의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32장 26절을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얍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거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가 이 땅에 자주 임하였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 기도를 보세요. 32절에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면 당신 못 놔줍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제는 사람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금요 성령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 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버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생각하면서 그건 아니구나. 잠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멈출 수 있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냐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떤 학교를 다녀도 하나님 돌아올 수 없으니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떠내려 보내는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32장 26절에 이 기도의 몸부림과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렇게 30절에 26장 우리 32장 30절에 이렇게 그 장소에 이름을 씁니다. 우리 같이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프니엘이라는 것은 이 파님이라는 게 얼굴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뭐 예수님 눈이 녹아서 생긴 예수님의 얼굴이다 뭐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진 않지만 이 표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코가 어떻게 되고 눈썹이 어떻게 생겼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은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신체에게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지, 얼굴을 보면서 뇌파가 맞춰지면서 실제 동기화가, 마치 컴퓨터의 동기화가 핸드폰과 컴퓨터가 동기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으면서 뇌과학이 신비하게 동기화된다는 이런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에 비해서 온라인 수업에 비해서 14배 이상 20몇 배의 어떤 효과가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아발달 연구 관점으로도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의 성장에, 정서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의 표정과 몸짓과 손짓 하나 전체에서 나오는 그 대면 속에서 우리 그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는 유학을 가면 정말 편지 써야, 저도 30년 전에 영국 가 있을 때 일주일 편지가 가고 일주일 편지가 오기 때문에 보름을 기다려야 부모님 사진, 부모님 글을 한번 읽을 수 있는, 물론 전화는 있었지만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줌 통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실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유학 보낸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도 가지만, 근데 만족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온라인 비대면은 우리에게 너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만났나 보다라는 건 거의 비대면의 하나님과의 접촉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모멘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 만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의 기도가, 선생님들의, 교육자들의 기도가 그 대면의 은혜를 만들어주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나중에는 2단처럼 반병됐지만 거기에 그 개집 정도 사이즈, 강아지 집 같은 사이즈 들어가면 그냥 성경책 올려놓을 수 있고 벽을 전구 하나 있는 그 좁은 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의, 목회자들에 따라서 방언을 거부하고 없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날 그냥 방언을 배운 적도 없는데 시편을 1편에서 60편 정도까지 읽어 나가는데 그냥 방언이 터졌는데, 밤 9시, 11시쯤 기도를 들어갔는데 아침 먹으러 나오라고 집사님들이 아침 먹으러 나오라고 한 5시간, 6시간, 7시간을 기도를,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있다, 전도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간사님들이 뭐 아무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도 내가 만나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 체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맛 좀 보십시오. 이 표현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표현인데, 여기 영어로는 taste and see, 맛보고 맛을 진짜 보는 거죠. 맛인데 맛은 느끼는 건데 왜 본다는 표현을 쓰죠? 맛 본다는 taste and see.
하나님의 선하심. The Lord is good. 금요일 날 우리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따라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맛을 봐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청소년부를 다닐 때 유명한 이 몇 가지 이 잡지, 그냥 아주 사설 잡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최영덕 씨가 만든 찬미예수 팀을 이끌었던 최영덕 씨의 삼도봉예수마을이라는 소책자가 있었고, 저 경남, 서부 경남 지역의 마산을 베이스로 한 꿀송이라는 잡지책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에게 좋은 글을 주는 것이었죠. 거기에 청소년 때인데 1,000원씩 2,000원씩 기부하면서 제가 그걸 받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꿀송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나왔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표현으로 그 꿀송이라는 잡지책이 있었던 거죠. 시편 27절에도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내가 주님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싶다. 아니 계속 맛보겠다라는 결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맛본 다음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나에게 상처 준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 화해하지 못한 오랜 소원한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제끼리 법적 소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뭔가 소원해진 자녀의 얼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뭔가 상처를 주고받아서 떨어져 있고 얼굴 보기 힘든 우리 성도들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성도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는 건 어렵겠지만 말이죠. 자, 직접 만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러분,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7번 몸을 굽히는 심정으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야곱이다, 내가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형제끼리 화해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가인과 아벨은 화해를 할 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형제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가인은 아벨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더 이상 없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가버린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살인은 가인이 동생 아울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아직 죽지 않은, 떠나지 않은 형제의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내려놓고 일어나 그 형제 찾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것과 형제와 화해하고 대면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33장 4절의 현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돈을 빚졌던, 떼먹었던 다양한 정서적 싸움이 있더라도 이 감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건
화해의 장면입니다.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맡겼던 담이 무너지는 공동체입니다. 얼굴 보기 힘든 사람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10절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람 얼굴을 봤는데 내가 얼마 전에 봤던 브니엘,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라는 표현을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형님의 거칠에 같은 표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는 거죠. 그전엔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적어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의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PPT를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 얼굴 보는 날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근데 그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봤을 때, 자,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본 사람이 보기 힘든 사람과 대면할 수 있고, 그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조금 떳떳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결혼관계에서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든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